편지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왜 그런 편지를 썼는지 들었다면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알게 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편지 쓰신 분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상대방 의도와 상관없이 편지는 이거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내가 해석을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할 수가 있죠. 성경을 내 생각대로 내게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대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른 계명은 안 주셨느냐? 없어요. 예수께서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도 데려가서 먹이고 원수가 헐벗었거든 데려가서 입히라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원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근데 과연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수준의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크면 돼요. 스테반처럼 자기의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사랑의 차이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감당할 만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바보가 되는 얘기일까요? 그 정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무한대로 용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 서로 어떻게 친교를 나눠야 될까요? 어디까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서로 교제할 시간이 있나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가 교제할 시간이 있을까요? 심지어 요새는 성도 간의 교제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떠세요? 교제할 시간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당연히 교회 다니면 교제하죠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교회 안에서만의 교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지 말라. 여기서 이 형제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대요. 우리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괜찮은 하나님께서 우리 알아주시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도 우리 가서 기도하자. 세상이 뭐라고 우리 가서 크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은혜 받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과 다른 거예요. 어떤 삶이?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그런 이익에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선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비방하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 여기서 그 비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비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 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일인가요? 어떠세요? 기도가 하나님 일일까요? 예배가 하나님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배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죠. 하나님 예배해야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일일까요?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하죠? 우리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크게 떠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조롱해요. 그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좀 교회에 논란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크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를 작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에 하시면 돼요. 사람이 없는 곳에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기도하면 못 알아들으실까요? 왜 그 사람이 많은 곳에 큰 소리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 큰 소리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리 좋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기도를 은밀한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신다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크게 기도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크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게 기도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크게 기도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방해되지 않는 나만의 곳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저도 그런 통성기도를 많이 해보고 시켜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통성기도를 하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끌려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경우 마귀의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합니다. 하지만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사실 조용히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럼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어디 가서 하시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이 들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에 은혜 받은 소리 들을 때 저는 되게 웃겨요. 기도를 왜 은혜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내가 기도한 걸 왜 자기가 은혜 받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기도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에 은혜 받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둘이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 기도를 아뢰는데. 근데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기도를 하냐면 아직 기도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여러분 우리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게 핍박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얘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갚아줘서 그들이 그 선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 피해 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싸우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피해를 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최대한 참아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못 참았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못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까요? 아우 내가 못 참아서 하나님이 나 벌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학교 행사 때문에 가서 대화를 나눈다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죄를 졌는지 일단 물어보겠죠. 그리고 왜 그런지를 물어봐요. 근데 그 자녀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따져줄게 하고 가서 따져요. 그럼 자녀가 잘못했으면 야 이제 네가 가서 사과해. 또 할 수 있지만 야 그래 네가 잘못한 것 같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아빠 가서 해볼게. 아빠 가서 저걸 할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대신 죽어줬단 말이에요. 내 대신 죽어줬단 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미워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손해주는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번쯤은 인내하죠. 세상 사람들은 안 참는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잘못하신 게 뭐였어요? 병자 고쳐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같이 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죠. 너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괴롭힘을 받으면 당연한 거지만 선을 행함에도 그런 걸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성도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게 뭐 때문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은 자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어디 있다고요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입히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수가 정말 나를 죽이려 오는 그런 원수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가까운 형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명에 들어가고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는 위치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함에 있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단계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기도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사실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걸 왜 답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왜?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미워하는 건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음에도 받는 핍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핍박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외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침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 없어도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주면 나는 영생으로 옮겨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죽어서 영생이 아니죠. 지금 이미 우리 영생에 옮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죽어서 영생에 가는 게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라는 건 뭘 얘기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물론 육신 형제는 형제고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교회 11조하고 헌금하는 건 참 잘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에게도 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형제를 돕는 거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고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 예수가 안 계시면 거기 천국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 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또 그 사람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제일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충성 많이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혹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뭐예요? 성경을 지금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마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봐 주라는 거죠. 성경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뭐였어요? 내 민족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예요. 내 민족 중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죠. 또 11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했던 얘기죠. 왜 그럴까요? 당시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식년의 의미가 뭐예요? 똑같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땅을 맡기고 그에게 돈을 빌려 쓰죠. 근데 7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도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종으로 삼을 수가 있죠. 그 종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걸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11조의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써요? 11조의 목적은. 11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의 쓰임과 헌금의 목적이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남아있어서는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형제를 사랑하면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자꾸 도와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끊어지고 버리고 말죠. 형제가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형제를 돕고 그 형제와 함께 나누면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는 걸 저는 봐요. 지금 예수께서 내 물질이 되고 내 마음이 있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를 대부분 어디다 써요? 교회에다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교회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형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어려운 형제와 함께 그들과 함께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라 할까요? 그냥 하나님 뜻 살다 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너 옆에 어려운 형제들 어떻게 했냐? 그건 난 모르죠. 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불리나? 아니요. 나 교회 헌금 많이 했어요. 헌금 왜 하셨는데요 도대체?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금의 목적이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 헌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헌금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만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 계산이 됩니까? 근데 우리 자꾸 헌금을 어떻게 해요? 계산해요. 그건 더 이상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위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물질이 가장 빠르고 또 물질을 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같이 가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지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뭘 믿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교회 다니는 걸로 예수 믿는 게 증명될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또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니까 마음 편하니까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누구와? 형제와. 나 형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잘못했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피보다 한 몸이룬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라도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봤는데도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형제를 도울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자꾸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특히 준비해야 될 건 없어요.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어떤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배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찬송 많이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과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